오늘은 아시는 대로 우리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앞으로 부모님께 더 효도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특별히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가슴을 찌르는 정말 우리 가슴에 적중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부모 공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부모님들은 이제 알아서 노후를 자신이 준비해야 하고 자녀들에게 의지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건강이 좋지 못하면 그냥 요양원 같은 데 가셔서 살아야 한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시대적으로 볼 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자녀들하고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정말 책임지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이제는 자녀들에게만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들의 부모 공경의 방법이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매일 술주정으로 속을 썩이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3년 동안 부모 묘지 옆에 움막을 짓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효자다라고 칭찬까지 하는 것입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태도는 정말 한참 잘못되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 한줌에 흙으로 돌아가신 분이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잡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면 헛되고 부질없는 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 계실 때 잘하자고 효대의 방법을 바꾸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효대의 방법을 이렇게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부모 공경의 원칙만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의 제5계명에 해당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 공경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후 1400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기도 하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부모 공경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권면도 아니고 요청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언제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체가 잘 잡혀있는 군대에서는 명령 앞에 어떠한 의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지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명령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명령도 이러한데 전능하신 여호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앞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경경은 바로 십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십계명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명령의 중요성을 자꾸만 퇴색시킬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나는 잘 안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언제나 구속력을 갖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괴롭히게 하려고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면서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할 그야말로 좋은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고 복된 명령 앞에 우리들은 절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어떤 예외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단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여러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효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또 해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부모 공경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원래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양부모 밑에 자라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을 때 학생 부부였던 그 부모님들은 양가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기를 만한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잡스가 큰 사업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을 때 원래 부모님은 잡스를 한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 불가피했던 일을 사과도 할 겸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릴 때 자기를 버린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그래서 가질 수는 있습니다. 서운한 부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전혀 상관하지 말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이렇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이 다 잘려나가 하투를 잡을 수 없게 되었을 때도 대리자를 세워서 노름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가족들은 그 어머니의 삭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연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밤중에 집에 돌아서 노름 미천을 내어놓으라고 어머니를 닥달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홧김에 마루에 있던 어린 아들을 마당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일로 그분이 곱사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만난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판사를 너무나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효성에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 판사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다운 부모 공경의 차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어떤 이유나 변명을 대지 않고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아도 다른 계명에는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만큼은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복입니다. 왜 이 계명에만 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너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부모 공경의 당연한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더불어 복을 받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데 더욱더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 이제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에 방을 붙이고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한 번도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왕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오십리길을 어머니를 업고 길가에 나가 섰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 잘 보이도록 해드렸습니다. 임금님은 멀리서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댄 임금님은 효자인 그 아들에게 금 100냥과 살 한 섬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불효자 한 사람이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 걸 강제로 얻고 나가 길가에서 지나가는 왕을 뵙게 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역시 그도 불러서 상을 똑같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그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한 것이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가 그렇게 했습니다. 상 줄 게 아니라 오히려 벌을 주어야 합니다 라고 신하들이 말하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다. 그대로 상을 주어라.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주라. 결국은 이 사람은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이렇게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으로 별 다른 탈 없이 잘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도 일반 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주제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 보답하고 싶다. 지금의 나는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날 수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본 선생님은 큰 감동을 받아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짧은 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5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 모두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부모 공경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온전히 순종해야 할 말씀이요 하나님이 축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 정말 귀한 계명입니다. 우리 모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계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부모님을 잘 새기는 자자손손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